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역을 정해주셔서 주님을 돌아보며 몸된 교회가 일어서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주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각자 자리에 서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위해 몸소 애쓰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여, 이 시간 세움받은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고 구역을 돌아볼 때 구역장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옵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무장되어져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이에게 말씀을 전하며 더 나가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구역별로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주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무엇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받기 원하오니 성령님여 임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응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불꽃처럼 역사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67페이지 있습니다.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힘들고 수고하신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말씀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부족한 종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는 살면서 늘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극복하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넘어지죠. 우스갯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이를 둔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던 중에 아이가 이제 4살이 됐으니까 유치원을 보냈대요. 근데 놀라운 게 이 그냥 뽀짝뽀짝거리는 이 4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색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할머니가 신기해서 미아야 저 전화기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요. 시계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요. 자동차는 무슨 색깔? 하얀 색깔이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할머니, 계속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할머니도 유치원 가. 그러면 알 수 있어. 할머니가 사실 이 아이에게 문제를 계속 내는 건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배우려 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것들, 문제를 푸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함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에요. 순탄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막내가 사고치고, 막내가 사고친다 싶으면 첫째가 사고치고, 첫째가 정신 차린가 보다 싶으면 이제 남편이 사고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끊이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반복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믿음도 근육과 같아서 힘들고 힘든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믿음도 커져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처음에는 벽돌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다가 조금 더 무게를 늘려가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그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고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인생의 어떤 길도 한 번에 뻥 뚫리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해요. 그리고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3일 있다 다시 오세요. 아니 병원 가서 됐습니다 이제 안 와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의사 한 명도 못 봤어요. 의사 딱 하면 그래요. 그래 3일 있다 다시 오세요. 아니면 우리는 섬이니까 이거 약을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그래요. 일주일 있다 딱 다시 가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또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그래요. 질병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수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부자였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하고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선지자 엘리사가 들리면 그 선지자 엘리사를 좀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제 들릴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대접을 받는데 한 가지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늘 우리 집에 오시는데 차라리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 지붕 위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를 위해서 쉴 곳과 어떤 초소를 예비해요. 아예 그를 모실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아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좀 말해봐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귀중한 생명의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 이 문제로 가슴이 아프고 그 집안이 어려운 숙제가 있었는데 선지자를 잘 대접하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 앞에 있다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축복 받는 자리, 응답이 임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우리는 저마다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좀 나 좀 만나해달라고, 내가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응답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나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삶 가운데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내도 뺏기고 자기 조카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도 쓰이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시기 질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마다 그가 준비한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나아갈 길까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 축복받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크고 삶이 바쁘고 크고 작은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마음은 바쁜데 영적으로 응답받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죠.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 선지자 생도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등장해서 엘리사에게 청혼을 해요. 우리 남편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서 우리 집에 빚이 쌓였는데 이 빚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 앞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내준 해답은 뭐냐면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였어요. 힘 닿는 데까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뚝딱 그래 내가 그 빚 갚아줄게, 아니 내가 그 빚진 사람 만나서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우중앙교회에 어쩌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혹은 답답한 문제나 두려운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축복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은혜 받을 응답받을 그릇들을 준비하라고. 그 선지생도 과부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요? 힘 닿는 데까지. 자기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큰 그릇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들을 다 기름으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언제까지? 그릇이 멈출 때까지, 그릇이 없을 때까지 쭉 채워줬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할 그릇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말이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실망하였던 제자들, 낙심하였던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고 모아서 뭐라고 부탁하신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라.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이곳에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바로 떠나가고 바로 실망하고 바로 무너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각 사람 심령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지식 없음을 능히 극복할 만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해졌어요.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준비된 여러분들의 준비된 그릇들 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요. 어떠한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셔야 하는 분이 시험에 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출 때, 그리고 은혜를 외면할 때, 그런 분들을 볼 때가,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정말로 힘들면 힘들수록 상처받을수록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타까운 건 하나같이 그럴 때 다 은혜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은혜가 사라졌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고 은혜 자리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권위를 더욱더 크게 하셨어요. 에스더 여왕은 어때요? 죽을 줄 알았어요. 왕 앞에 함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단 말이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이 됐어요. 혹 이 시간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한나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나는 제대로 기도조차도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박복한지,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멋있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눈물의 그릇을 보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가장 바쁜 지금이지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응답이 있는 자리, 기도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신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응답받는 건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나가는 예배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해요.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배당 문턱만 받고 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려고 해요. 그곳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곳에 위로와 역사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이 사건의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에게 사랑하는 아들 줘요. 얼마나 이뻐요. 늑두둥인데 얼마나 이쁜지 아버지가 밭에 갈 때마다 이놈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놀다가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집에 가자마자.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 집에 가요. 무려 40km가 떨어진 곳을 여인 혼자서 막 갔단 말이죠.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발을 붙잡고 울기만 해요. 그때 게하시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 가세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비로 두라. 이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괴로움을 엘리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느낄 수 못할 정도로 큰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절한 눈물 가운데 먼저 뭘 행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줘요. 젊은 게하시에게. 그래서 너는 이걸 들고 먼저 앞서서 달려가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난하지도 말고 누가 당신을 붙잡아도 만나지 말고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게하시가 열심히 달려가서 올려놨어요. 물론 그 가운데 누굴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 성품상 좀 불성실하게 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무튼 그 지팡이를 올려놨어요. 근데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했어요. 쓴 물이 단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해요. 찬송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만, 내 감정만 잠깐 위로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정말로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엘리사가 그 여인 수넴 여인과 갔는데 게하시가 안 되니까 이노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만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게하시가 반응도 없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해서 뭐를 어떻게 해요?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가슴에 가슴을 그 아이에게 함께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어야 해요. 눈에 눈을, 입에 입을, 가슴에 가슴을, 손에 손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도 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치유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솟생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 어렸을 때 선풍기, 이런 선풍기 말고 이렇게 큰 선풍기 아시죠? 그 뒤에다 틀어놓으면 윙 틀어놓으면 뒤에는 조금 시원한데 앞에는 뜨거워 죽습니다. 근데 막 성경책도 막 날아가고 그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무릎바닥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때는 영혼이 뜨거웠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구나라는 정말 뜨거운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끝나고 하면 마룻바닥에 누가 물을 흘려놓은 것처럼 물자국이 있었어요. 마룻바닥에 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오줌 싼 것도 아니에요. 뭐 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가 쉬워지니까 몸은 편한데 우리 심령이 괴로워요.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수축이 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용감하게 금요철야를 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금요철야 뭐하러 하냐고 하는데 저 그냥 해요. 왜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더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시켜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저 문턱만 받고 가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지 마시고 찬양만 부르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가슴에 가슴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십자가를 흔들어요. 특별히 이제 천주교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축사를 나중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게요. 축사를 하게 되면 뭐를 가지고 흔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의 높은 직분과 근사한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거는 어디서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채워주는 거죠. 진정한 치유, 응답, 위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왔어요. 우리는 이곳에 찬양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만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치유하시고 눈을 치유하시고 입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솟게 하시는 능력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통해 은혜도 반복이 돼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아이가 없어서 근심했던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있었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요. 문제를 넘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은혜를 넘어 더 큰 문제가 생겼네요. 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한 수냄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남편은 포기하고 아내에게 줬지만 그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다가가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왜 계속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와 병이 왜 생길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들 통해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도 반복되지만 은혜도 반복됩니다. 문제가 오면 믿음 안에서 은혜도 뒤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반복이 되면 은혜도 반복됩니다. 그 문제로 절망하시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 말기를 걸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사실 자궁경부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말했던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이분이 기도원에 15일을 올라가셨어요. 근데 15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제 제가 아는 저기 인천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놀랍게 내려가서 다시 건강 진단을 받잖아요. 다른 병원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하면도 안 하시네. 진짜 여기만 하면 하죠. 사라졌대요. 분명히 보름 전에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올라가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내려왔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한 3년인가 지나서 조금 아랫배가 조금 뻐근하길래 갔는데 다시 재발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2번 아까 전에 응답받았던 기도원 다시 올라갔다. 그렇죠. 전에 응답받았던 기도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뭐를 위함이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서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로 문제가 닥칠 때,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멈춰서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면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기쁨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영원히 교회 빠이빠이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이겨야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이겨야 해요.
그런지 상처받지 마세요. 에?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아 볼라니까. 그래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은혜로 이기면 돼요.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은혜로 이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돼요. 문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한결같이 응답하세요. 한결같이 응답하세요. 우리는 한두 번 주님께 응답하고 지치고 그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끊이지 않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답이 있는 자리, 은혜에 있는 자리, 치유가 있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배 문턱만 받고 가지 마세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문제가 반복되지만 은혜는 더 크게 반복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며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어렵고 그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걱정이 큽니다. 자녀 문제로, 건강으로, 감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주여 주님을만 바라보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해주옵시고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날 얻겠습니다.
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하. 우리 1절만 뜨겁게 찬송합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왜 자꾸만 내게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버거워서 한숨조차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감당해야 될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눈에 눈을, 입에 입을, 가슴에 손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3장 외치시며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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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서 연약해지고 의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요동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때, 주의 찬양 앞에 감격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주여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버렸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무너졌던 마음들, 그 어떻게 할 수 없던 마음들을 엘리사의 발목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삶의 의지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해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위부를 위로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사님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연약한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될지어다. 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혹시 악한 영에게 눌려서 마음이 근심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잠잤던 영혼들, 우리의 낙심됐던 영혼들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아 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은혜감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나 소노요 너희 나야스이가 말았소 소노요 스이나야사 아사나이 노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물질 하나님의 책임져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들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딸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그 상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찢어져 눈물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에게도 그런 마음을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 지쳤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어루만져주세요.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목말라서 그 자리에 헤맸는데 아버지 이 자리에 섰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어루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어루만져주신 능력과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응답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주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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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낙심했던 영혼들, 교회를 떠나갔던 이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게 해주옵시고 위로받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깨닫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힘차게 뜨겁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베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남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의 앞에 나와 통곡하는 수냄 여인처럼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거룩한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의 권능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 문턱만 밟고 가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생케 되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과 그 심령과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올리옵나이다. 아멘.